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공부하시느라 이렇게 신경 쓰고 또 오직 미국의 정치에만 관심 있는 분들은 별 관심이 없었겠지만 아직 그 스테이터스가 영주권자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아침마다 뉴스를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느라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심란한 그런 때를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이비 교주의 영향을 받고 그 사이비 교주의 딸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서 권력이 남용되고 또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온 국민의 마음속에 지금 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일은 정치적으로 누구의 편이냐라고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 생각하고 또 바른 일들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의 편에 서야 되고 바른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심란한 때에 주님을 더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 맞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그저 남의 일이겠거니 하고서 지냈던 것,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분명한 일에는 자신의 삶을 던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며칠 전부터 나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선을 넘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파멸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간절히 정의를 갈망했던 우리는 먼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함부로 남을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셨던 그런 말씀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춤거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춤거리고 머뭇거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이고 우리 안에 있는 비겁함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나태함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 참고 견디며 그냥 흘러가겠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죄성에 길들여진 우리의 방관자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난 잘못과 불의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도 심판받을 것을 외쳤고 나훔도 심판받을 것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오직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거나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잘못이 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불의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으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 힘을 키워서 자신들의 불의를 감추려 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 시대는 그렇게 정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먼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국선언에 서명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잘못에 대한 분명한 지적들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불의한 세력들과 교만한 세력들은 또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러한 자신들의 불의를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넘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서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 되는 날입니다. 내일이죠, 정확하게는. 오늘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종교개혁 499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거니 하고 머물러 있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외침을 이 땅에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이 땅에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온전히 생겨나게 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먼저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렇게 개혁을 체험한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바르게 회복되는, 아무 생각도 없이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이비 교주에게 놀아났던 우리 백성들의 그 괴로움들과 아픔들을 돌려놓아야 할 때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라도 하십시오. 가만히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잊혀지겠지.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죄성에 길들어진 우리의 게으름이고 나태함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바르게 세워주시도록. 나도 죄인인데,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뭘 누구를 판단하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낸 결과는 나도 똑같이 죄악에 빠져 살았던 그러한 반복들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조국에 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허탈해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소망으로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교회가 외쳐야 될 외침들을 바르게 외치고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또 똑같은 잘못들을 감싸고 안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더러움들을, 그러한 또 상처들을 다시 내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국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허탈해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 참되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권력자들의 편에 서려는 그런 교회의 악함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 온전히 바른 목소리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다시 한번 생기게 하시고 그 속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정의롭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서서 바르게 모든 일들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그동안에 참으로 허탈한, 그리고 소망 없이 공허하게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이 무너져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이 주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나태함들과 방관자적인 습성들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셔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시작하셨고 또 복음의 시작을 행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을 위해서 한 사람이 택해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들을 마가는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에 대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요한, 그 사람과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지 오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요한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과는 다른 요한인 거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는 다른 요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삶을 시작하고 또 사역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 먼저 살펴볼까요?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했었습니다. 광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지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고 예수님도 또한 전도하셨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도 죄의 용서를 선포했고 예수님도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도 인생의 끝이 죽임을 당하면서 끝났습니다.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면서 끝났습니다. 이러한 공통점들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질문하고 답을 듣고 싶은데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잘 모를 것 같아서 오늘까지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은 금욕했습니다.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이 낙타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비싼 것도 먹고 비싼 옷 입었네. 이야, 낙타토로 그거 얼마나 따뜻할까, 뭐 그런 생각 하십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어우 세상에 가죽 얼마짜리일까, 명품일까, 뭐 그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검소하게 살았다,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당시에 광야에 살면서 가장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해를 해야지. 꿀을 먹자, 그래, 꿀, 그래, 지역에서 나는 꿀을 먹으면 알러지도 예방할 수 있겠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상한 해석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한 자체가 금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도 그 금식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제자들이 있었죠. 요한의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 또 판단했죠.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사람들은 금식하고 지내는데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사람들하고 놀고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막 그렇게 재밌게 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뭐 저러냐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금식 규례에 대한 어떤 가르침도 받지 않고 어떤 때는 어떻게 비판을 받았냐면 식사 전에 손 안 씻는다고.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도 안 씻고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탐욕스러웠던, 아주 그냥 식탐이 있었던 사람들, 먹을 것만 보면 손도 안 씻고 달려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또 전도할 때 요단 계곡에서 머물러서 전도했지요. 요한은 머물러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에 여행을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온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했던 그런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장소에 머물러 계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집중된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까지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전도하셨던 분이십니다.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고 있는 사람, 온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찾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던 분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하나님의 움직이심이시죠. 복음이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거기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도 생명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생명력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것이죠. 생명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또 복음은 가만히 어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어디든지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생명의 움직임, 복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이런 공통점을 우리가 보았는데, 세례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인간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세례요한이 혹시 2인자라고 생각하십니까? 2인자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박명수? 예, 여러분 제발 진지해집시다. 우리가 지금 2인자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윤우님을 떠올리고 박명수를 떠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2인자가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가는 사람. 혹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하셨던 분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1인자였고 갈렙이 2인자였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갈렙은 얼마나 서운했을까? 모세가 두 정탐꾼, 여리고를 돌아보고 온 정탐꾼들을 보면서 그 중에 두 사람만 바른 정탐에 보고를 해서 그 사람들을 딱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1세대들은 다 죽었는데 오직 살아남아 있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1인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갈렙은 뭔가 좀 2인자의 역할밖에 못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갈렙도 2인자고, 세례요한도 예수님과 비슷한데 태어났고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정도 예수님보다 형인데, 요즘 같았으면 빠른 몇 년생이, 빠른 8이냐, 빠른 뭐냐, 그러면서 따지면서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따지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찬 수적 가운데서도 위대한 2인자들, 2인자 영성 등등의 이상한 책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상한 책이라고 말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적인 관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2인자일까? 그런 생각하십니까? 저 부목사로 살았었습니다. 부목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담임 목사 다음이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2인자였고, 그럼 지금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저는 1인자입니까?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드디어 2인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2인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1인자로 세우시고 누구는 2인자로 세우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는 2인자고 너는 1인자라고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없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사명이 다를 뿐이고 각자가 맡고 있는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뭐 권사 집사는 누가 먼저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여러분 그런 유치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안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인자, 2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목표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능력이 좀 안 되니까 2인자로 머물고 살아야지. 나는 좀 능력이 되니까 1인자가 되어야지. 그럼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들은 다 제쳐놓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보내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겸손이 그런 것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고서 행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들이거나 힘을 다 해내거나 그렇게 뭔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해내는 것,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의 때를 분명하게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자리로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례요한은 겸손했던 사람이고 세례요한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세례요한은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위치를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자신이 어떤 때를 살아야 하는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을 제가 2인자로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처럼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을 완전하게 완성시켜 나간다면 그 완성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진행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요한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였을까? 그가 헤로드 왕의 비리를 폭로하고 목이 잘려 죽을 때도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였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일이 세례요한의 삶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셨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세례요한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저 같으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아마 기절할 정도의 그런 감격을 누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말씀해 보실래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예수님은 2인칭이었지요. 그죠? 아직 2인칭도 되지 못해서 3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 그분, 예수님을 2인칭으로 부르는 것도 우리한테는 영광스러운데 1인칭 복수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습해 봅시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랬다고 너무 심장 벌렁거려서 이렇게 기절하지 마시고 한번 예수님께 조용하게, 좀 쑥스럽지만 한번 속삭여 보실래요? 우리가 괜찮아요? 우리가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여기서 간단하게 세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 맞춤법 틀리면 안 됩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CPA들이 하는 겁니다. 회개사들. 회개. 내가 주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 아이데아입니다. 개 아닙니다. 가끔씩 뭐 글 올릴 때 회개라고 쓰시는 미국에 오래 살았던 분들 티내면서 내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 뭐 그렇게 티내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목적과 행동 모든 것들을 완전히 돌이켜서 불순종에서 떠나서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와 함께 우리에게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 나의 어떠한 그 자신감, 또 인위적인 어떠한 희망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참여하며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으로서의 그 믿음, 그것이 회개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심. 예. 사람이 회심하게 되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녀로서의 믿음이 우리 안에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 자녀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내 아버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 엄마가 권력자의 친구다, 그런 어떠한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안 말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로서의 믿음입니다. 자녀로서의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회개, 뉘우침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종의 고백이 어우러진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온전히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자녀로서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 회심을 요구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라는 것은 회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증거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회심을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심을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또한 이 회심의 결단을 날마다 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유아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입교를 안 했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필요 없겠지요? 아니요. 유아 세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 회심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회심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항상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육들이 있어야 하고, 또 주님 앞에 뉘우치고 잘못했을 때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고 뉘우쳐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러한 회개의 세례를, 회심의 세례를 선포하며 살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었지요. 세례요한이 베풀었던,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다른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와는 조금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절들 좀 보여주실래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가복음을 통해서만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9절에서 그 말이 끝난 다음에 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이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기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례를 통해서 물에 들어가는 것,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거나 제가 여러분을 물에다가 빠뜨리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물 세례를 받았는데 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다. 여러분, 내일부터 수영은 다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라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혹시 침례교회 다니면서 침례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은 침례교회 분들입니다. 예, 좋았겠어요. 예. 물에 한번 들어갔던, 저도 수영장에 가서 한번 홀려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건. 자, 죽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그렇게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속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하늘이 갈라진다. 그게 뭘까요? 하늘이 갈라진다. 하늘이 갈라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아직 아무도 안 봤죠? 네. 혹시 보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보게. 어떻게 갈라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뭐 비둘기가 뭐 평화의 상징이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는 장면이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지, 여기서 비둘기를 굉장히 또 신성화한다든지, 뭐 비둘기의 눈이 뭐 어떻게 생겼다든지 뭐 또 이상한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타나는데,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세 번째 성경이 조금 이렇게, 그렇죠. 내가 너를 좋아한다.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세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좀 달랐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이러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세례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받은 세례는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에 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회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물세례 속에,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세례의 모든 그 은혜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없이,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 없이 그냥 받는다면, 그냥 회개하고 내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러한 회개로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세례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성령께서 베푸시는 세례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라는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놀라운 은혜의 세례를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그 마음속에 듣고 날마다 마음속에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 중에 공통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주님과 연합한다는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의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매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에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세례 받으시고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들을, 복음의 시작들을 이 땅에 알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안에서
함께 있음을, 그와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소명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외치는 일이 생기겠지요. 저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같은데, 그러한 역사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확인시켜 줍시다. 하나님이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조금 민망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만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하셔 라고 말해도 되고, 내 안에 아직 확신이 없으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까지는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부끼리 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합시다.